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어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에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잡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이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소난주일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별칭 디베라가 또는 게네사레라 호수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니 나머지 6명이 그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날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잡으려고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어이없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에 저들은 본디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 잡는 기술이 출중하였을텐데도 밤새껏 한 마리도 건져내지를 못하였는데 말씀 한마디에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범사에 내 스스로 재능과 시간을 총동원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헛짓는 인생,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적은 장차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예언적 교훈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의할 게 이목을 끄는 게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자연히 갖게 됩니다. 그 그물에 담긴 153마리의 물고기는 순전히 우리 주님의 선물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선물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아침 조반까지 차려놓으시고 이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153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학설이 분분합니다. 초대교회 성서학자 오리겐의 주장은 그 당시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 종류라고 해서 이건 온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온전한 은혜라고 주석하고 있으며, 또 수학적인 해석으로 트리플 큐브라는 큐브 남바라고 해서 세제곱, 1의 세제곱 154, 1의 세제곱 1이 아닙니까? 5의 세제곱 115가 되었고 3의 세제곱 9가 되어서 다 합하면 153이 되므로, 또 이것은 153, 153은 하루에 한 번 선한 일을 시작하여서 오후에 5번 이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3자에는 3번 이상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대변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의 그 신비한 그 말씀 중에, 간증 중에 1960년대 광신화학이라는 문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업체가 제 고향의 군산에 있는 모남이라는 문구업체에 있는데, 그 당시에 60년대 경기 침체에 맞물려서 회복 불가능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꽤 큰 크레파스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잉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문구용품을 만드는데, 그 창업주인 송삼석 씨라는 분이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해 살고 있는데 아주 충실한 감리교의 신자였다 합니다. 절대 절망의 부도 위기에서 새벽 기도에 우리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소서. 제발 부도를 막아서 더 나아가게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새벽 예배 설교 기도 중에 딱 이 부분 153이라는 말이 은혜의 감명이 실려서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볼펜, 모나미 볼펜에 153을 표기하자, 기도의 제목으로 표기하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도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 있습니다. 지금도 그 표식이 돼서
출시하자마자 그 볼펜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미국에서 수출 오더가 막 쏟아지고 판매량이 무려 100억 개가 쏟아졌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게 입하참이 돼서 현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서 모나미 그룹으로 성장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밤새도록 내팽겨진 그 물이 비어 있었듯이 그들 개인의 인생도 빈 그릇이었었고 그들의 공동체도 빈 그물과 같은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그들 삶 속에 모시고 또한 그들 삶 속에 오시고 그들의 말씀에서 순종할 때 그들의 그물은 이 세상의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한 이웃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열방을 향한 제자들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가득 채우는 주님의 음성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자꾸 세상 것에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그러리라 하는 인지 지식으로만 알 뿐 실제는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오히려 물고기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며 떡과 고기를 구워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괜히 반찬 두상을 하던 저에게 아무 설레 없이 부엌 잿불에 생선토막을 구워주시는 엄마의 모습처럼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일어나 걸으라고 또 너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고 지금 시간도 우리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이처럼 베드로 이후에 불의 해가 지면은 성령 충만으로 다시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를 어찌 앓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복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으며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들을 본향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베드로가 체험한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가족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